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위에 제목을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 지방으로 도망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다윗이 들켰어요. 정체를 들켜서 아비멜렉 왕에게 갑니다. 갈 때에 다윗이 이제 미친 채를 합니다. 지혜를 내서 미친 채를 할 때에 아비멜렉이 이 미친 사람이 무슨 다윗이냐? 이 미친 사람을 쫓아내라 해서 다윗이 간신히 목숨을 구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비참하지 않습니까? 정말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터에서 승리했던 그 다윗이 억울하게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또 블레셋 왕 앞에서 좀 미친 채까지 하는 그런 바닥의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바닥까지 내려간 그러한 인생을 살았을 때에 감사하며 찬양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저를 바닥까지 내치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정말 열심히 잘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바닥까지 이렇게 비참한 자리까지 내칠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신앙으로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다윗이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사랑이셔 이렇게 아는데 이 아는 수준이 그냥 귀로만 듣고 아는 수준도 있고 또 오늘 다윗처럼 맛보아서 아는 수준의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할 때에 그냥 하나님이 존재 하나님을 그냥 경외의 대상 어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하나님은 창조주 이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라는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냐면은 무엇을 먹을 때에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더라고 하더라도 딱 국물 칼칼하고 뜨거운 그 국물을 마시면은 뭐라고 말하죠? 시원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거를 먹으면 매워 뜨거워 이게 어떻게 시원해요? 라고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렇죠.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경험해도 그것이 감사가 될 수 있고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을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는 원망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깊어간다고 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연륜이 깊어하는 것이죠. 남들은 알지 못하는 상황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수준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연륜이 있어지는 것이죠. 신앙의 연륜은 단순히 내가 10년 신앙생활했어 20년 신앙생활했어 이 시간이 흘러서 신앙의 연륜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어떤 교회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 일을 잘 안다고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떤 형식적인 것에 대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잘 안다고 신앙의 연륜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이 높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맛보아 알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 맛보아 알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의 넓은 높으심, 그 하나님의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맛보아 알아서 정말 신앙이 어릴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의 비참한 가장 밑바닥을 찍은 상황에서도 그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서 더욱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복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혀를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에서 금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혀를 악에서 금할 수 있는 자,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우리 속담에도 보면은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는다라는 말이 있죠. 성경에서도 혀에는 독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혀에 대해서 노하기를 참는 자, 이 혀를 잘 참는 자는 용사보다도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처럼 이 혀 말하는 것, 어떤 말을 하느냐, 정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하고 있느냐,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느냐, 참 잘됐네, 아유 저 사람 속 쓰기더니 참 잘됐네,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축복의 말, 위로의 말, 혹은 정말 감사의 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느냐,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사람이 있고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생각 없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혀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 옥토의 마음이면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가시밭의 마음, 가시밭의 마음이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남들을 찌르는 말을 나오겠죠. 남들을 험담하고 시기 질투하는 말들, 이간질하는 말들이 나오고, 돌짝밭의 마음, 길가의 마음이면은 원망 불평의 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하는 말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새벽 제단을 쌓고 또 그런 성경을 많이 읽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지금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원망의 말을 많이 하고 있다면, 시기 질투의 말을 많이 하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맛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그것을 내가 느낄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는 거죠. 수준이 안 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얼큰하고 얼큰한 뜨뜻한 것을 딱 먹었을 때에 어른들은 야 시원하다,
네, 그렇게 말하지만 어린아이들은 맛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애들 입맛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앙에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이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맛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혀의 말을 통해서 내 말에 지금 악한 말이 나가고 있는가, 거짓된 말이 나가고 있는가, 이간질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가, 그것을 살피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수준이 되고 있는지 못 되는지를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맛보할지어다. 그 맛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 경외하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13절 말씀에 내가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에서 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들이 원망과 불평과 이간질과 시기질투,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말들, 중상모략하는 말들,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축복과 또 감사와 또 화평케 하는, 위로하는 그런 말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네. 자, 14절 앞에 보면은 두 번째로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여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위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미워하는 것.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선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는 것을 버리고 남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에서도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행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는 무엇을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라고 할 때 어떤 윤리도덕적인 그런 행위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에 뭔가 이렇게 그 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이것을 행해야지, 억지로라도 막 행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물론 우리가 훈련 과정에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악을 참으면서 행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싫어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싫어하면서 이건 이제 이건 싫어. 이 거짓말하는 건 이제 싫어. 남들에게 시기질투하는 건 이제 싫어. 남들에게 해끼치는 건 이제 싫어. 그 싫어하면서 악을 싫어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해야지,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남을 도와야지, 구제해야지, 위로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 신앙이 어릴 때는 이것에 대해서 억지로 할 때가 있어요.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행했어. 나는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 나는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졌어. 나는 잘 도와줬어. 이렇게 행한 것이, 그것이 만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의 수준이 아닙니다.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기뻐해서 예배를 행하는 것입니다. 구제를 기뻐해서 구제를 행하는 것이죠. 위로하는 것을 기뻐해서 위로하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동은 첫 번째 나온 13절에서 말했던 말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행동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변하는 것은 단순히 그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체,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악을 미워하고 선을 기뻐하는 이 마음 자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준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때에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말씀하시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의인에게도 비를 주지만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는 하나님이다. 나는 의인에게도 햇빛을 주지만 악인에도 햇빛을 주는 하나님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어떤 심판의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심판의 하나님. 죄는 미워하시고 죄는 완전히 처절하게 내치시고 선한 것은 상을 주시는 어떤 심판의 하나님만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화평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기뻐하라, 선을 행하라 이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은 악한 것에 대해서 저주할 때가 있어요. 저주할 때. 그러나 악을 미워해야 되지만 우리가 사람은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14절 하반절에 보면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악을 미워하고 선을 기뻐하는 자가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맛보아 선한 일들을 행할 때에 맛보아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를 행하시는구나. 네,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우리를 요구하시냐면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기뻐하면은 우리는 잘못하면은 정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죄하는 자.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만이 심판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냐면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저도 괜찮아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불신자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러한 죄에 대한 모습은 우리가 미워하지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화평케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는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고 선인에게도 비를 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자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이런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좀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를 행하지 않을 때 아니 하나님 어떻게 악이 번성합니까? 우리가 호세아서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세아가 질문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악한 백성들을 이렇게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기뻐하는데 화평을 찾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장에 공의를 행하지 않을 때에 나중에는 공의를 행하시겠지만 당장에 공의를 행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정의롭지 않으십니까? 왜 공의롭지 않으십니까? 왜 악을 단번에 지금 벌하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인내하심과 지금도 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화평하심을 맛보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또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정말 그 무한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고 오늘 말씀처럼 혀가, 입술이 거짓과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회개가 달라져야 됩니다. 악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단순히 억지로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악이 싫어서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할 때도 억지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을 기뻐하면서 행할 줄 알고 그리고 그곳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정말 이 죄악된 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닮아가기 위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화평케 하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맛보아 알게 되고 그래서 정말 지금도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사랑이 넘치시는 또 공의로우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가 순간순간 맛보아 할 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수준이 낮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지 우리는 수준이 높아갈수록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신앙의 수준이 높아감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맛보아 알며 감사하며 정말 이 다윗처럼 인생의 밑바닥을 맛보더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